이번 세미나에서는 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셔야 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동행하셨을 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진리, 그러니까 즉 새 생명이 알게 되는 진리 중에 이제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미나에서는 이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뭐 어떤 진리를 알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여기서는 이제 새 생명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이제 진리 중에 이제 성령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할 때 제기했던 이제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 이제 성령께서 새 생명에게 믿게 해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두 개의 이 질문은 이제 다시 두 개의 이제 세부 질문으로 이제 나누었었죠. 그래서 무한 차원의 광대한 진리,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나라 구원, 거대한 진리의 이제 어떤 개념일 수도 있고 진리들에 대한 사실들일 수도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새 생명에게 그냥 다 알게 해주시는가, 새 생명이 그냥 다 영의 비밀을 알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영의 존재로 새롭게 이제 태어난, 그러니까 이 새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새 생명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인 새 생명이 세상 것들은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무시해버리거나 다 회피해버리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3차원 물질 세계인 이 세상이 거듭 태어난 새 생명,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살아있는 새 생명에게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 영의 존재인 새 생명에게 육신의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가 라는 질문, 두 가지 질문 중에 이전 세미나에서 이제 위에 첫 번째 세부 질문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새 생명에게 이 3차원 물질 세계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긴 세미나 동안에 계속 진리를 얘기해 왔습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나님 나라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삶 속 이 진리, 이제 거대한 진리라는 것이,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생의 나라, 영원의 나라, 무한 차원의 진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살든 뭐 이리 굴르든 저리 굴르든 뭐 한 세상 살다가 그냥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가면 된다라는 게 이제 궁극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게 이제 이전 시간에 했던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영생의 진리를 주시면서 동시에는, 그리고 이제 그 영생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면서도 동시에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진리도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이제 이번 세미나의 이제 핵심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개인의 삶 속에서 진리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심각한 이제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난해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이제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죠.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절대불면의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이제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건 불변의 진리죠. 2000년 전에 주셨고 2000년 동안 계속 우리 삶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지키려고 했던 진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동일한 뭐 이 조건으로 이제 적용되는 진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다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서도 어쩔 수 없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동일한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어떤 특정 개개인에게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러 상황들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부유할 때도 있죠, 가난할 때도 있죠, 건강할 때도 있죠, 병약할 때도 있죠, 거룩할 때도 있죠,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2000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그걸 받아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다채로운 사람들이 존재하고, 개개인의 그 삶에서도 온갖 종류의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자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과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건강한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과 병약한 사람에게 가난을 부인하라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자기 부인과 악한 사람의 자기 부인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사실은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일어나는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동일한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딱 매뉴얼 적듯이 뭐뭐뭐 해라라고 그런 식으로 딱 시켜서 그걸 따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 질문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 상황을 이제 조금 이제 도식화시켜서 보면 인생의 여정이 있죠. 부유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뭔가를 기다릴 때가 있죠. 그 다음에는 권력이 높은 자로서 군림할 때가 있죠. 그리고 길을 잊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뭔가에 의해서 해답을 찾았을 때가 있죠. 자, 온갖 종류의 다양한 상황이 인생을 여정 속에서는 이제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유할 때나 절망할 때나 간절히 기다릴 때나 높은 자일 때나 길을 잃었을 때나 해답을 찾았을 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죠. 왜냐하면 부유할 때는 예수님 안 따라가고 뭐 절망할 땐 따라가고 뭐 기다릴 때는 따라가고 높은 자일 때 안 따라 이러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을 적용을 해야 돼. 이 삶 속에서. 그랬을 때 이게 어떤 거냐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 질문은 뭐냐면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를 변화하는 삶이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에 변화하는 삶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를 변화하는 사람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삶을 불변의 진리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어려움이죠. 자,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라고 할 때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동일한 말씀을 완전히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이제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의 은혜거든요. 이 은혜라는 것은 개별적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적 은혜죠. 불변의 은혜이고 공평한 은혜인데, 이 성령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개별적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은혜이지만, 성령님의 은혜는 세상 승리에 관한 은혜이죠. 자,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아가 있죠. 그리고 나서 새 생명이 이제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랬을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시간에는 이 새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은혜인 거고, 이 성령님의 은혜는 이 세상 속에서의 승리에 대한 은혜가 이제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 성령님께서 이제 새 생명에게 이제 그 영적 전쟁, 그러니까 즉 세상 속의 싸움 과정에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걸 믿게 해주시는 이제 은혜, 믿게 해주신 진리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결국은 세상과 삶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상황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메시지가 가는 거죠. 부자에게 가는 메시지와 가난한 사람에게 가는 메시지가 다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에게 가는 메시지와 가난한 사람에게 가는 메시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승리할 수 있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승리할 수 있게 하고, 약자는 약자대로, 강자는 강자대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 이제 믿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사실은 가장 큰 은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네.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의 의미가 이제 해석되시면서 이게 내 마음속에 해석을 해주시네. 뭐 기도를 했더니 내 마음속에서 슬픔 가운데서도 그 잔잔한 내지는 깊은 영 속에 울리는 위로가 느껴질 때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병이 나아버리는 거죠. 기도받았더니 뭐 불치병이 난다라든지, 미래의 뭐가 이제 예언처럼 나에게 주어진다라든지, 경우에 따라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죠. 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런 개별적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걸 믿어지는 게 중요하죠. 실제 도와주시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새 생명이 믿게 되는 진리라는 것은 성령이 동행하신다란 진리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였죠. 그 진리를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진리를 믿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복음 진리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세상과 자신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이 개인의 삶에 임했을 때 이제 주어진 은혜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듯이 선입관을 갖듯이 희생이 아니고,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게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령께서 새 생명에게 주시는 이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믿게 해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걸 믿게 해주시는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다라는 그 진리를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 이제 세상 속에서도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진리를 알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보혜사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변의 진리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까 얘기했던 그 자기를 부인하고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야 될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불변의 진리를 우리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상황에 맞게 진리를 해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이제 이와 유사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오시면 반드시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진리에 관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새로운 진리를 갖고 오셔서 새로운 진리를 전하신다라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 것을 갖고 오셔서 예수님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고 하면 심각하게 한번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그 깊숙이 개입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세상 삶을 살아나가는데 세상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순종하려고 했을 때 세상 삶과 부딪혔을 때 그때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세상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적용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들은 이 그리스도의 삶 시작과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불변의 동일한 진리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가?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새 생명에게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부유할 때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건가? 아플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를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그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 포기하고 세상 상관없이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그냥 영생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진짜 세상에서 뭔가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제 제기합니다. 세상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상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죠. 한번. 세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이 돈만 많은 사람이 승리한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의할 겁니다. 세상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죠. 결국 이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는 얘기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공평하게 그 다음에 신뢰성 있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세상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승리하죠. 자, 도저히 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상황을 보면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 역경에 처하게 되면 가진 소유가 굉장히 작아져 버리거든요. 가진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작은 가진 거에도 만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역경 속에서 행복하는 사람은 역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되죠. 이 세상은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거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이제 반대로 이 세상과 삶에서 패배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어떤 사람들이 패배하느냐? 왜 패배하느냐라는 거죠. 왜 패배하느냐를 보도록 하죠. 이 세상과 삶에서 어떤 존재가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가, 불행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국가가 불공평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가, 우리가 패배하는가? 입시 제도가 불공평해서 내가 이 세상 경쟁에서 패배했는가? 세상 시스템이 불공정해서 실패했는가?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는가? 아니면 나하고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들이 치사하고 온갖 나쁜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내가 패배했는가? 그래서 불행해졌는가? 아니면 내 가족들이 나를 안 챙겨줘서 실패했거나 불행해졌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패배시키고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각도의 질문하면 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보도록 하죠.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학생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가? 학생 대부분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할까 구궁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딴짓을 할까 하고 있죠. 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왜 열심히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왜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가? 왜 불륜을 범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가정을 파탄을 내는가 이거죠. 왜 도박을 하는가? 도박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 삶과 가족의 삶을 파괴해 버린다는 거죠. 왜 사업에 실패했다라고 자살을 하냐는 거죠. 왜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증에 걸리고 이 삶 속에서 이 절망하느냐라는 거죠.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대적, 그 에니미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우리 삶을 파괴하는 존재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 지금까지 세미나를 계속 들어온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 겁니다. 인간의 자아가 존재합니다. 이기적인 존재, 교만한 존재, 배타적인 존재가 있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죠. 내 이익이 최우선인 존재죠.
남보다 더 나아야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죠. 남보다 못하면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존재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무조건 무시하고 부정하려는 존재가 나인 거죠. 이런 존재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고 쉽게 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불륜을 범하는 남자들의 머릿속에서는 내 아내는 착한데 너무 평범하고 순해서 매력이 없어. 이 생각을 하죠. 내 옆에 있는 젊은 여자는 톡톡 튀고 매력적이 있어. 이런 생각들 하고 있죠. 도박하는 사람들, 이번에 딱 한 번만 이기면 지금까지 잃은 거 다 만회할 수 있어. 그래서 빚이라도 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이번에 한 판에 뒤집자. 한 번만 이기고 선 털자. 이 얘기를 생각합니다. 직장에 있는 어떤 직장인의 마음속에서는 유명 대학 나온 녀석들에 비해서 나는 대우를 못 받네. 저거는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승진도 잘 되는데 나는 지방대학 나왔다고 맨날 이 차별 대우 받고 있네. 월급은 치꼬리만큼 주고 일은 엄청 시키네. 이런 생각들을 직장인 하죠. 그리고는 누구한테 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하게 되면 저 원수 같은 놈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놈은 어떻게든지 해꾸지를 해야 되겠다. 쟤한테 피해를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기업체의 이제 사장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체가 실패하게 되면 파산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내 삶은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 생명을 마무리해버리자. 그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도 같이 죽이고 죽죠. 그리고는 이제 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를 해도 되는 게 없는 사람이네. 그죠? 나는 앞으로 뭐 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뭘 하더라도 여기서 못 벗어난다. 어떤 사람들, 저 친구 집 참 좋더라. 저 친구 차 참 좋더라. 나도 갖고 싶다. 뭐 좀 나쁜 짓을 해서라도 좀 가질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자아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죠. 우리 주변에서 이 생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에서부터 이 생겨져 나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아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세상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성령님의 감동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존재를 내버려 둬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마다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이제 맞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7장입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많은 악한 생각들은 예수님께서 다 경고하신 생각입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말라라는 것, 그 다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것, 푸고 여자 보지 말라,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갖추라는 거죠. 꾸는 사람은 꾸고자 하는 사람도 꿔주라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래가 세상 살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믿음에 갖고 살아갈 때 물론 이런 사람들을 와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진리라는 건 뭐냐면,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물론 이제 이대로 100% 살아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믿음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믿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의 사람들이 악용할진 모르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이로워하는 거죠.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경이로워하고 결국은 그들이 칭송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존경과 신뢰를 보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 속에서 의연하게 이겨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본질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우선 첫째,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크게 걱정을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 사람들 안 해도 되는 게, 이 말씀은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새 생명에게 이 감동과 진리를 주셔서 인도하실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시비 걸면 화내지 절대 참지 못하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줄 수는 없습니다. 곧바로 대들고 주먹질하게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그렇지만 이 삶을 진심으로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런 산상수훈의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얼마나 산상수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런 삶을 노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이제
말씀 속에 갖는 이제 놀라운 진리인 겁니다. 이러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신앙심이 아주 깊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실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러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희생이다. 그 다음에 이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겠다. 그리고 이래가지고 과연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아주 직면하는 것을 이제 힘들어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자꾸 이제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어떤 진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감동을 갖고 깊이 보면 이제 깨닫게 될 수 있는, 그 믿어지게 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자, 세상 속의 삶의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그걸 정리를 이제 좀 해보면요. 중국의 고사성어에 이제 세옹지마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제 그 파란만장한 삶, 굴곡이 있는 삶, 인간의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삶에 대한 이제 아주 그 통찰력 있는 이제 고사죠. 어느 시골 마을에 뭐 이제 얘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어느 시골 마을 같은데 어떤 노인이 있는데 그 자식이 우연히 가서 뭐 밖에서 이제 말을 하나를 이제 주워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기뻐하는 거죠. 말이 하나 생겼으니까. 근데 뭐 아들이 기뻐 굉장히 했는데 이제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뭐 이제 그 이후에 나갔다가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이제 부러져서 병신이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생긴 걸 원망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디서 전쟁이 나서 마을 청년들이 다 징집을 당해서 이제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이제 거기에서 빠지게 돼서 그리고 이제 징집 나간 이제 젊은이들이 전쟁에 다 죽어가는데 아들은 이제 살아날 수 있어 다시 기뻐하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략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스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운이 좋은 거라서 기뻐했더니 그게 이제 다시 그게 불운으로 다가오는 거고 또 불운이라고 막 슬퍼했는데 다시 그게 이제 행운으로 다가오는 이제 어떤 그런 삶 속에서의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고사성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사성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인간들이 그 가운데서 겪는 이제 그 과정의 이제 마음의 이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말이 생겼다, 말이 공짜로 어디서 주었다라는 이 사건이 가져다주는 축복과 불행과 행운과 불행과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삶은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좌절할 수도 있고 그 삶 속에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이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재벌의 후계자 이제 재벌 자식들 간의 후계자 싸움에서 이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 보게 되면 이 세옹지마 속에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다시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순간에는 너무나 좌절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나오면 그게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불행인지 그 행운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가 이제 이 세상 삶의 진리인 겁니다. 그것을 세옹지마가 설명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인간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이런 절망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그 어떤 특정 사건들 속에서의 그 우리의 어떤 그 극단적인 그 어떤 이 감정의 변화로부터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게 왜 이제 그런 일이 나냐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서 있는 욕심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이 산상수는 계속 통제합니다. 그 욕망들로부터 이제 분리시키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운과 불행이라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막 기뻐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이 자아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통제가 되면 사실은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이제 순응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타고 나갔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뭐 이제 불구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내 자식을 병신으로 만들었는가, 누가 이 일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노와 그거에 대한 어떤 원망들이라는 감정들이 결국은 이 절망하게 만드는 거고 슬퍼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분노와 절망, 미움이라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이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어떤 수능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 이겨내서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사라는 것은 그 상황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절망적이었던 상황들이 그렇게만큼 슬픈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했던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후계자 싸움에서 패배한 어떤 재벌가 후손 입장에 보면 그때는 이 대재벌을 빼앗겼다는 그 분노와 절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뭐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뭐 불행한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순간의 분노와 그 순간의 미움과 원망이라는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그런 어떤 극단적 선택을 만드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그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죄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간 세상에서 패배하는데 아주 흔히 이제 우리 겪게 되는 그 과정이고 원인이 이제 소탐대실이 있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놓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산상수훈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소탐대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얘기하십니다. 누가 오리 가자고 했을 때 그 오리 가는 것 때문에 귀찮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주라는 거죠. 손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이 뺏기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하루 시간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많은 시간은 낭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일들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냉철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손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이 오리 가자고 했을 때 심리 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경이로워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존경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누가 좀 구워달라고 했다 구워준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냐,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재정을 유지하냐고 하지만 사실은
매일 꿔주고 사는 것은 아니죠. 누가 와서 줄 서가지고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일들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조금씩 나누고 산다라는 것들은 그 사람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이제 그 은혜입니다. 물론 이 세용지마 그 고사성어에 나온 일, 그다음에 소탐대실에 대한 일들도 다 우리는 그게 옳은 건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로서 새 생명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이제 가능한 일들이죠. 그리고 불교에서의 그 가장 큰 그 진리, 그리고 불교의 그 신앙인들이 그 승리하고자 하는 이제 최대 적은 이제 인과응보죠, 업보죠. 이걸 벗어나야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복수라는 단어로 이제 인과응보는 이제 그 결국 이제 표현될 수가 있죠.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에 대해서 다시 복수를 하고 그 복수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고리로 이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라는 아주 간단한 말로서 정리해 버립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업보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 복잡다단한 인과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결국은 뭐로 이어지냐 하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 이어집니다. 지혜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철학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나누었던 이제 그 주제이죠. 지혜라는 것들을 여러 개 볼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인간의 자아에 인간의 자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항상 해석을 하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입니다. 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거는 나의 어떤 집착입니다. 나의 그 어떤 욕망이죠. 그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이거는 객관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해석이 아니죠. 객관적인 판단과 분석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내가 나의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철저하게 객관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랬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보죠.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것은 눈에 보게 되고 나에게 불리한 것들은 보지 않는 거죠.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억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갖고 취사 선택을 했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느끼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다. 그렇게 저렇게 억지를 쓰지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게 되면 그때
느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임하면, 그러면 이런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 그러니까 자아로서 살아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은혜에 의지하는 새 생명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신 이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비논리적 그 말씀입니다. 무조건 주여 주여 하고 나는 하나님 신앙심이 좋으니까 저절로 지혜로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무조건 예수는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해서 마구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지혜는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이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진리에 거역하는 존재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존재, 자아이죠.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싸워서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진리의 가치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생기는 것이 이제 이런 진정한 지혜인 거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인간의 그 자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질적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라는 것, 통찰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례로서 이제 추신수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에 있는 추신수 선수의 이제 2015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신수 선수는 2015년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은 선수로서 작년에 이제 부상 때문에 거의 제대로 활약을 못했고 올해 와서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팀에 기여를 하는가 했는데 이 2015년 시즌 초기에는 참혹할 정도의 이제 그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긴 슬럼프에 빠졌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반 이후에 놀라울 정도로 반전을 해서 이제 엄청난 실적을 냈고 그 팀이 이제 그 지구에서 우승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추신수 선수의 중계 때 미국 해설진들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반전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은 추신수 선수의 아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을 통해서 추신수 선수가 이제 그러한 이제 슬럼프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 해설진의 이제 코멘트입니다. 자, 해설진이 결국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나 마이너리그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좋은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라고 한마디를 건넸다고 한다.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추신수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건 해설진이 이제 추신수 선수의 아내에 대해서 이제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추신수 선수의 어떤 그 놀라운 활약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는 그 코멘트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의 이제 연봉을 추신수 선수는 받고 있습니다.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제 연봉이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이 메이저리그의 소망도 이루어냈던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성공, 그 연봉이 추신수에게 무거운 짐이 된 거죠. 그래서 무거운 부담이 됐죠. 그래서 그 값어치만큼을 내가 보여줘야 된다. 이 세상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나를 증명해야 된다. 라는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힘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에 강하게 묶이게 되면 우리는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묶이는 거고 이 죄악에 묶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이 속박당하고 우리 육신이 속박을 당하죠. 그러면 그 결과는 걱정한 만큼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걱정한 만큼 더 나빠지는 겁니다. 더 속박당하고 더 제약당하고 더 위축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추신수 선수 아내의 말은 굉장히 통찰력인 얘기입니다. 자, 지금 당신이 기여하지 못해서 뭐 힘들하고 창피하지만 우리가 원래 처음 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라는 거죠. 지금은 기뻐해야 된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에 집착되어 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모른 거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른 거였죠. 근데 아내가 그걸 깨우쳐 준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감사해야 될 사람이다. 기뻐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 세상에다 자기를 과시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자신의 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왔고 본래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이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수 있는 커다란 은혜를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물론 추신수 선수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뭐 그런 신앙인이냐 아니냐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진리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은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이제 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나눔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산상수훈에 따라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수훈에 따라 살면 세상에 살기 힘들어지고 세상에서 뭐 낙오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깨어났어. 이거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설사 역경을 당할지라도 최신수 선수와 같이 역경을 당할지라도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남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보거나 어떤 상처를 받을지라도 산상수훈의 말씀은 용서하라는 거죠. 왼쪽 뺨을 오른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대주라는 거죠. 그게 진리에 사는 사람이고 그게 축복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예수님은 당연하듯이 그냥 그거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 인간의 이제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진리로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놀라웠게도 세상의 온갖 역경으로부터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세용지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자체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불행이 우리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추신수 선수의 아내죠. 그 힘들고 그 슬럼프 속에서 힘들어할 때 추신수 선수의 아내가 그 얘기했던 거 그겁니다. 당신은 지금 그렇게 고통받아왔지만 당신은 행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걸 추신수 선수가 발견한 거죠. 지금 당신이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 역경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산상수훈에 따라 살게 됐을 때 누린 은혜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제 그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은 윤리가 아닙니다. 세상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 인간적 도덕으로서, 윤리로서 추신수 선수와 같은 깨달음을 순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추신수 선수와 같은 깨달음을 순간적으로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각성하듯이 해서 어떤 삶의 어떤 역경을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 도덕,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아도 위선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는 잠깐은 가능합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에서는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산상수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날, 그 은혜가 함께하는 날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운 좋듯이 각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각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임하기 위해서 도를 닦고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가지고 이제 깨달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걸 그냥 무조건 믿고 믿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이 모든 것은 여기서 이제 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다가 그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부어줬을 때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어떤 살아있는 새 생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이제 빛과 소금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제 여러 번 반복됐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결단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한 얘기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진리와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죠. 21절과 같이 주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따라 살려고 이제 소망하면서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다.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우리의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이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26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어떤 진리의 말씀과 그 성령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이 여기서 이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유리하다. 너희에게 좋다 하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 정리에서는 예수님과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한 그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 관점에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볼 때를 보면 이 3차원 세상의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자아로 이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이 되기 이전에는 이제 인간의 자아로 살아갔죠. 그래서 세상 것을 이제 집착하고요. 세상 것을 욕심내며 세상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진리를 소망하고 인간의 자아를 이제 부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제 존재가 우리 안에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어떤 관성이라는 게 두 개 다른 방향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세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아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하는 그 새 생명이 나오게 되면 그 사이에는 이제 영적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국 새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기에 이제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부자 청년 얘기했듯이 가진 것을 다 나눠줘라. 그 세상을 이제 버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라, 하나님 나라로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거를 간구하면서 평생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서 다시 예수님 얘기하셨지만 그 인간으로는 못한다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진 걸 다 나눠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눠주고 싶더라도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그 순간에 재산을 다 나눠가지고 무슨 이 뽑기 하듯이 그냥 재산을 쫙 뿌려버리는 거 맞는 거냐?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올 때 나눠주느냐? 아니면 한 사람에게 다 줘버리느냐? 뭐 수많은 질문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그냥 하나의 그 말씀으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이제 개개인에게 주어졌을 때는 자신의 삶의 관점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해석 과정이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랬을 때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진리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기 삶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서 자기 삶을 이제 순종시켜야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두 가지가 이제 성령님의 은혜인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명료하게 그 이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여러 번 인용됐던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새 생명이 인간의 자아로부터 분리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새 생명이 태어났음을 새 생명이 존재함을 새 생명이 살아있음을 간단 명료하게 이제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하면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육신의 자,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가 이 땅에서 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제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로마서 8장은 이 새 생명, 살아있는 새 생명이 육신의 자아와 싸우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자아와 공존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전쟁의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제 결국은 두 가지의 다른 은혜인 거죠.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거를 차원 비유로서 파트 1 세미나 그리스도의 믿음은 과연 논리적인가에서 이제 자주 사용했던 차원 비유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진리를 3차원 원통으로 이제 가정하고 인간은 평면으로 가정했을 때 이제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지. 3차원, 2차원의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이 차원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인간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인간은 3차원을 넘어가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3차원으로 비유하고 우리 인간을 2차원으로 이제 비유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인간은 2차원 세계에 살아간다고 가정을 하죠. 평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 그리고 복음은 이제 3차원입니다. 원통으로 가정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평하게 적용되는 진리이고 무한 차원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걸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걸 들여다보기에는 수많은 영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무엇이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수많은 경우수가 나오게 됩니다. 부자에게 적용되는 자기 부인과 가난한 자에게 적용되는 자기 부인, 건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기 부인, 병약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기 부인들이 다 다른 거죠.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도 단순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려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라는 거죠. 지금 빚이 많아서 이자 갚기도 바쁜 사람에게 그러면 있는 것도 다 그러면 나눠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재벌에게 적용되면 재벌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면 자기 재산을 그냥 그 순간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줘 버리는 게 맞는 건가?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한 날 한시에 모든 재산을 그냥 세계에 다 나눠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에 다 그냥 알거지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인가?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수많은 경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 그런 이제 디테일들이죠. 인간들에겐 굉장히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디테일들이지만 이 세부 사항들은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 버리십니다.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가진 거 다 나눠줘라. 그리고 이제 세상 딱 떠나시고 이제 천국을 가버리셨죠. 하나님 나라에. 자, 그랬을 때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단순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3차원의 진리라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라 내지는 내가 가진 것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나라는 그 말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자체를 인간은 소화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에 어떤 단면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 단면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단면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결국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3차원 진리, 원통을 체험하게 되면 단면이 나오죠. 2차원 평면에게는. 그 체험하는 진리, 개인적인 진리를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 말씀 바꾸시지도 않죠. 그냥 한 번 주시고 그냥 그대로 불변하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그냥 따르라고 하시는 진리가 그 수많은 상황 속에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공감하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에 맞게 예수님의 진리를 해석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